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이곳 성전에서만 아버지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신앙을 받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찬송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변한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낙심과 좌절과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태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각색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 사람이나 세상이나 권력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비참해질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들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누려야 할 것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결국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한다면 아마 개인일 겁니다. 개인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정, 그리고 조금 더 큰 공동체는 교회, 그리고 조금 더 큰 공동체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민족, 나라, 그리고 온 열방, 이러한 단위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온 인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피조 세계를 섬기게 될 때 결론은 죄악이 관영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결국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보면 그 개인들도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들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타락한 교회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온 인류도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간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도 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도 멸하신 하나님이 개인을 어찌 멸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야훼를 경외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아멘. 또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냐?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노아의 시대 때 멸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노아 이후에
또 하나님이 죄가 간영한 이들을 세상에 흩어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섬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당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여놓고 마지막 이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아니지만 뭐 일본이라든지 그 외의 나라들을 보면 다 신을 많이 섬깁니다. 그냥 보이는 것들이 다 신이야.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비는 거예요. 뭘 빌까요? 뭘 비워요? 잘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번지를 잘 알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저 내과에 가가지고 뭐를 찾는 격이에요? 아니, 누룽지가 몸에 좋잖아요. 숭늉을 먹고 싶은데 어디에서 찾아요? 내과 가가지고 숭늉을 찾는 거예요. 물으니까. 근데 백날 거기서 찾아봐야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숭늉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부엌에서 찾아야 돼요? 집에서 찾아야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그 모든 영역, 우리 영적인 모든 영역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 나보다 더 힘이 세 보이니까, 나보다 더 위대해 보이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찾아서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가서 요구하고 그것들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번지가 잘못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의 그 모든 그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눈으로 묵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리더로 세워가지고 마지막 가나안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죽음 직전에 많은 얘기들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딱 한마디를 남겼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너희도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세상 섬기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명예와 권력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좇게 되어지면요, 따르게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 보면 뭔 노예가 될까요?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은 따라가라고 있는 게 아니고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권력, 여러분 평생 따라다녀봐요. 결국은 권력의 노예가 돼서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뭐 해야 돼요? 이 잡은 권력도 바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정말 몸 바쳐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잡자마자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내려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1, 2년 뭐 그 공동체에서 헌신해서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 단체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평생을 몸 바쳐야 리더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올려줘야 가능한 자리가 지존의 자리예요. 리더의 자리란 말이에요. 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나요? 그 자리를? 누구만 올라가요? 몇 사람만? 한 사람만 올라가요. 미안한데. 머리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설령 여러분이 평생 노력해서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된다고 합시다.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얼마 못해서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 저는 좀 더 하고 안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요 밑에 있는 사람이 뭐 할까요?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면은 그냥 목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권력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위치에 그까지 내가 물질을 벌어서 도달하겠다라고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벌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벌기 위해서 썼을까 못 썼을까? 못 쓰고 모으는 거죠. 뭐를 위해서만 모으는 거예요? 오로지 물질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았어.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병들어서 바로 죽어버려요. 이런 반복적인 인생을 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알면서도 그렇게 속아가면서 노예로 살아가요. 아니, 목사님, 저는 죽어도 좋으니까 그 돈 한번 만져보고 죽을랍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나 그 자리에 한번 딱 서서 죽을랍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저는 그곳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과정에서 뭐 하면서 가라고요? 누리면서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하나님 기업으로 주실진데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해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건 그것들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미하는 거죠.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러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3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뭘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가정을 보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협업하게 돼요. 타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금이 가게 되죠. 그럼 자녀들도 처음에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 부모가 이제 교회를 안 가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한 3년을 뒤돌아봤더니 그 가정이 돈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가게를 오픈하고 그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런데 가게가 잘 되기는 되는데 300만 원 벌면 300만 원이 나가버려. 하나님 없이 죽으라고 3년을 일했는데 손에 쥔 거는 있을까 없을까? 그냥 직원들 월급 주기 바쁘고 나는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손에 안 보면은 그냥 다행인 거야. 근데 그렇게 바쁘다고 교회를 못 나오고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뒤돌아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다 망가져 버렸어. 본인들의 신앙이 망가져 버렸어. 그 삶의 그 무게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살아가요. 이러한 성도들이 지금 다반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돈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마음으로 돈을 쫓아갔지만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돼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공허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가정은 결국 그의 자녀, 그의 손자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대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 옆 사람과 눈을 쳐다보면서, 눈을 봐야 건강한 거예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한 30초 동안 두 사람이 이렇게 집에서,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눈을 보면서 마주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사람이요, 눈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선한 것들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을 보지 않으면 항상 소통이 안 돼요. 마귀는요, 서로 눈을 못 보게 만들어. 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가 뭐하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그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권력과 명예조차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주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